저희가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많이 닮은 아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많이 닮은 딸이 있다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의 믿음을 똑 닮은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자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엘리에셀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존경 또는 앞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종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수백 명의 군사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에셀은 가장 신임을 받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과 한도뼈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고대에 한도뼈 맹세라는 것은 엄숙한 서약이나 대대로 이어질 중대한 약속을 하는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은 그 멀고 먼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드러납니다. 먼저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종은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 주인의 그 종이죠.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서 아브라함의 자부 이삭의 아내를 찾아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정확하게 임하는 은혜,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도움은 언제 임할까요? 바로 믿을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로 보게 되면 이 엘리에셀은 구속사의 끈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는 굉장한 중대한 일을 맡게 되었는데 결국 엘리에셀이 이 일을 충직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 엘리에셀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먼 길을 가서 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대략 800km의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긴 거리이죠. 그것도 지금처럼 교통수단도 없을 때입니다. 고대 시대입니다. 이 얼마나 긴 여행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거리가 천리도 아니고 이천리입니다. 이천리. 이렇게 피곤해 지친 여행객들이 처음 도착해서 이제 목적지에서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 먼저 쉴 수 있는 장소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짐을 풀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목적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살아계시고 또 옆에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기도이자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엘리에셀은 참 철두철미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드러나는 기도는 앞선 본문인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그 설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이제 들어갈 때의 마음과 또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일을 시작하게 될 때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후에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여행을 한 늙은이에게 이제 좀 먹고 쉬라고 하는 겉면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감이 결정되자마자 서둘러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직 맡은 일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충직한 종이죠. 진실로 부름받은 일에만 전념하는 충직한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늙었다의 뜻을 누구보다 앞서고 신임받는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늙었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본문에서 보고 있는 창세기 24장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의 2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부터 중년이 지나서 이제 노년까지 평생토록 아브라함과 함께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주인의 그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성경에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하시면서까지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충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충직한 종이 되어서 한 폭의 그림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